오늘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한 인생의 삶의 끝을 마치 종말적 시간과 비교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의 12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부터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기를 원해야 하는가? 바로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받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 늙어서 하나님 믿겠다, 이런 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을 전도했는데 저희 아버지 전도를 앞두고 제가 아버지께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지와 함께 자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큰아들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시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홀로 이방인처럼 사시렵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내가 70이 되면 나갈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딱 70이 되고 나서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교회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 1년이라도, 그때가 한 61세인가 회갑된가 뭔가 이렇게 됐을 때 같은데, 이렇게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봉사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성아, 말씀 쓰고 있어? 아니야? 예성이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에도라이럼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6살 때 은혜를 받은 거야. 6살 때 빛이 들어온 거야. 이 6살 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만난 거야. 그때부터 그 에도라이럼 저드슨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가 어려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꼭 중학생이 돼야만이 드럼 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실력이 천재소년. 응? 천재소년. 그럼 막, 응? 트로트에도 막 그 신동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그죠? 트롯 신동, 트롯 천재, 뭐, 트롯 뭐 또 황제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소원을 해야 돼. 내가 실력자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내 인생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림 같은 거 그려서 내 실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얻는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집중하고 들어가야 돼. 사랑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응? 그 기도를 해야 돼, 사랑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인생에서 쓰임받는 자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역사 속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 요호도 젊어서 한 살이라도 젊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돼. 네, 그래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찬이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응? 알았어?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응? 그래, 기도 잘했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 삶이 어려서부터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응? 네. 저도 정말 그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뒤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열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한 번도 제 신앙이 곁길로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직선으로만 계속 한 거예요. 직선으로만. 응? 직선으로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제가 노예 임원을 할 때도 부는 안 시켰어요. 지금 노회장만, 이거는 부노회장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추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켰지. 저는 회의록, 부회의록이 아니야. 회계도 부가 없어. 서기도 부서기가 아니야. 서기. 야, 정만, 그냥 하나님께서 정만 가게 하신 거야. 저까지 지금까지 저의 삶이 이렇게 정으로만 딱 오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 받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울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이 청년의 때이고,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청년이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여기 방상덕 집사님이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다면 지금이 청년인 거야. 이거 말씀에 보면, 응? 그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한 때에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선순위의 1순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리고 2순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면 그의 세계관은 매우 협소해지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계관이 잘 먹고 잘 사는 세계관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먹고 싸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목표와 목적을 정하게 될 때 세계관이 커지게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면 언젠가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자기 세계관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갔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인생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듣고 나서 공허해지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면 공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과 목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 안에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념일, 생일, 무슨 시험 날짜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한 살이라도 덜 먹기 전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기억 속에 항상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그 어떤 삶 속에 항상 존재해야 돼요. 예,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2장은 바로 우리 인생의 청년의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 12장을 통해 우리 인생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여기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왜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왜 기억해야 하는가? 왜 내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지? 내가 창조주를 왜 모르면 안 되지? 창조주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왜 안 되지? 내 인생의 중요한 때, 내 인생의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창조주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지?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어릴 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열리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목표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1절에 그랬어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어요. 이 공고한이라는 이 말이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는데, 명사로 쓰일 때는 몸의 연약함, 몸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너의 몸이 약해지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너의 몸이 연약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힘이 다 쇠진하기 전에. 1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해들이 나이가 다가오기 전에, 나 아무 낙이 없어, 이렇게 하는 날들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김용산 집사님께서 우리 셀모임을 하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광교회 와서 내 인생의 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됐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낀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세론들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것을 봤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오기 전에, 2절에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종말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나이가 되기 전에, 이 말인 실제적인 나이가 들어서도 기지만은 내 인생이 후회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또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종말이잖아요. 종말. 요한계시록을 보시고도 모르십니까? 그죠? 요한계시록 들으셨잖아요. 종말이 오기 전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오늘 무엇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내가 교사가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왜 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여기에 우선순위적인 첫 번째 목적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생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 이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이러한 분명한 목적성과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말의 시간이, 내일 만약에 예수님의 종말이 온다고 하면은 그의 선생의 인생은 꽝치는 거야. 학교 가서 바쁘게 이래저래 지내다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그냥 꽝치는 거야. 그냥.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고, 내 언제 인생이 쇠약해질지 알 수가 없고, 내 인생의 그 모든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내게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전에도 보면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어요. 아니, 비가 왔어요.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햇빛이 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땅과 지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물러져 있잖아요. 지금 다 푸석푸석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비구름이 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작물이 지금 다 지금 비를 맞아가지고 좀 위험 수위까지 왔어요. 그러면 햇빛이 쫙 빠지면서 이 곡식들이 물을 머금고 키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다시 먹구름이 돌아와가지고 비가 내려보면 이건 농사 그냥 꽝 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그냥 다 썩어버려요. 농작물들이 썩어. 제가 이런 거예요. 오늘 햇빛 졌으면 내일 비가 와줘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는데요. 이 시골에 제가 있는데 성도들이 저녁에 날을 새고 있는 거예요. 논밭에 가서. 그래서 도대체 이 성도들이 왜 이 밤에 논밭에 가서 날을 새고 있나 하고 제가 한번 가봤잖아요. 가봤더니요, 이 논이 비가 안 오니까 짝짝 갈라져 가지고 막 모들이 다 막 누렇게 지금 막 타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부들의 마음은 막 지금 막 이 벼가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농부들의 이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야. 막. 그래서 경운기가 진짜, 나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이 수로 있잖아요. 물이 오는 통로에다 수로에다가 경운기들이 막 그냥 쫙 깔아놓고 막 경운기들이 거기다가 물이 오기를, 물은 안 오고 파이프 저 물주머니 해가지고 물 오면 받으려고, 한 톨이라도 받으려고 막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와, 이걸 보고요, 정말 우리 삶에 햇빛이 지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나서는 구름이 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햇빛이 져야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어요. 구름이 다시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응?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청년의 때를 상기하다, 기억하다, 상기하다가 더 맞는데요, 상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인가 세상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고 싶다. 이제는 그냥 막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지 않겠다. 응?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와 기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작은 일 하나마저도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의 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청소도 내가 당번이니까 하지 마세요. 사랑함으로 하세요.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뭐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응?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는 제가 안양에 있을 때는 수석 전도사를 했지만은 저쪽 태릉에 있을 때는 제가 맨 끝에 전도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건물을 막 크게 막 몇 층으로 지어놓고는 이제 그 지하와 1층에다가 재봉틀 공장을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이 엄청 많잖아요. 직원이 엄청 많은데 이 양반들이 화장실 좀 잘 해놓지. 교회가 화장실을 갖다가 밖에다가 화장실을, 밖에가 있는데 화장실이 거기가 딱 딸랑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이요, 사람이 많으니까요, 일주일이 되면은요, 이게 화장실이, 이게 사람들이 똥을 들고 싸야 돼요. 이렇게 엉덩이를요. 진짜 이게 꽁이 올라와요. 이렇게 푸세식으로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얹혀놓고 사는데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기가 막히게 또 거기를 이용해. 좀 똥이 넘치면 그냥 밖에 가서 싸든지 어디 가서 싸고 오든지 그래야 되잖아. 그럼 목사님이요, 이제 화장실 퍼주세요 그러잖아요. 이제 거기서 교회한테. 그럼 목사님이 불러요, 저를. 화장실 좀 가봐라. 그럼 화장실에 가면은 막대기가 긴 게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내려가요. 제가 그 세월에 2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전도왕을 한 거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잊혀지지 않는 나의 인생의 흔적들. 아니, 서울 사람들이요, 빈곤해요. 시골보다도 더 빈곤해. 시골에 가면 화장실을 크게 만들잖아요. 크게 만들어요. 제가 화장실 가보면 시골들은 커요. 가지고 뭐 아무리 많이 싸도 별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이 도시 사람들이 땅이 좁아서 그런지 제가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정말.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응? 그런 것이 하나 짜증이 그때 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 일념 하나로 그냥 하니까 막 전도하러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전도가 되고 막 데려오고 막 사람들이,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막 쫙 있고, 그래서 그때 전도왕을 했어요. 제가 그때 2년 있으면서 전도왕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전도사들에게도 전도왕의 특혜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늘 어떤 상황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지 그 뒤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야. 응? 그 무엇이 두려우랴? 응? 네,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응?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청년의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는 이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남은 인생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살다 가리라. 후회 없이 가리라. 이런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에 이러한 모든 날들 거기 그러한 날이 뭐예요? 인생에 낙이 없어지는 때, 그 다음에 공고해지는 몸이 연약해질 때,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정말 더 이 인생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도 나쁜데 더 나빠지는 어떤 인생의 상황들이 다가올 때, 이러한 모든 날에는 거기 3절에 집을 지키는 자들도 떨어요. 그렇잖아요. 종말의 날에 떨어요, 안 떨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죽음,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는 이런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있으면 떨어요, 안 떨어요? 여러분들 떠는 사람 나는 많이 봤어요. 떨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떠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에 떠드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집안이 약해져 있는데 또 구름이 오면서 비가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농작물들이 막 다 덮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떨어요, 안 떨어요? 떠는 거야. 자연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역사 앞에서 인간은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집에 있는 자들이 떨고, 힘이 있는 자들도 구부러지고, 나이가 들면 힘이 있는 자들도 구부러지는 거야. 연약해지면 구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강요한 목사가 정말 팔팔 날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던 강요한 목사가 요즘 막 뛰는 것도 어려워. 뛰는 게 뭐야? 걷는 것도 어렵다니까. 유호를 보면 막 퍼뜩퍼뜩 뛰어다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할아버지 닮아가지고 뭐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유아도 그렇고 빠르요. 엄청 빨라요. 막 달리기 할 때도 보니까 1등 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달리는지. 이렇게 우리 인생이 구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맷돌질을 다 한다. 맷돌질. 중동지역의 맷돌질은 그 장사들이 막 큰 맷돌이에요. 그것을 소들이 끌는다든지 아니면 막 힘센 장사들이 막 끄는 거예요. 그 삼손이 막 그 맷돌을 끌잖아요. 그게요. 그런 것처럼 그런 맷돌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맷돌질을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이 맷돌질을 힘을 다해서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 왜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때가 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먹을 곡식만 있으면 맷돌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맷돌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그 맷돌이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어떤 인류의 위기의 순간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 가는 시간들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들을 내다보는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창들을 3절입니까? 3절인가요? 창들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어요. 창을 내다보는데 어두워진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막 어마어마한 뭔가 막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죠? 막 토레이트 같은 게 온다든지 아니면 막 지진이 온다든지 뭔가 막 그 위험을 가져다주는 어떤 게 온다든지. 저도 그 어릴 적에 창에 있는데 막 회오리 돌풍이 막 집 앞에서 일어나는데 제가 아버지 찾지 않고 하나님 그랬어요. 저 어릴 적에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이게 마음에 그게 와 있는가 봐요. 죽을 고비가 있었을 때요, 하나님 하고 올라왔어요. 아버지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어두움의 종말의 시간, 어떤 어두움의 시간들이, 엄청난 재해들이 다가오는 그런 때, 이런 날들, 그런 날들 속에는 바로 이런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때, 여러분,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도시가 삭막해지고 있고 어둠으로 덮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때,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양식이 부족해질 때, 새 소리가 일어날 것을, 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새 소리 듣고 일어나는 분 계세요 지금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 살아가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새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 살아가는 소리가 없고 버스 다니는 소리가 없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으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멈춰져 가는 때 음악하는 여자가 다 쇠하해질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는 음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어렵고 힘든 때 가서 음악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목이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원래 이 정도까지 목이 아니었는데 코로나 좀 보내면서 목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뒤에서 제가 찬양할 때 요즘 숨이 차서 박자 맞추는 것도 좀 많이 어려워요. 이게 숨 차는 게 있더라고요.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 찬양 음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호흡이에요. 근데 제가 이 호흡이 불안전하니까 이 박자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숨 쉬고 하려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게 숨이 이게 내 스스로가 숨을 이게 쉬고 싶은 만큼 탁탁탁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족한가 봐요 요즘. 그리고 목이 조금 약간 이렇게 그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은혜로다 은혜, 이걸 무슨 두성이, 이걸 무슨 거라고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은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목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은혜 이게 다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는 진짜 목에 막 기침이 나오고 목이 힘들더라도 제가 한번 계속 해야 된다,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 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좀 나아지더라고요. 목이 약간 컬컬하기는 해도 나아지더라고요. 이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기가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목이 약해지고 그럴 때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열심히 내가 음악을 할 수 있을 때, 찬양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의 인생에 이런 다양한 루트들이 열려져 있으니까 이런 것이 오기 전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을 살기를 위해 너희들이 하나님 청년의 날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라겠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 거기 몇 절이에요? 5절에 보면은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고층에 사는 거 이런 것들. 왜? 여러분 보세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 뭐가 오고 막 물론 홍수가 오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이 좋겠지만은 만약에 어떤 다른 막 지진이 오고 뭐가 오고 막 이러면 고층에 사는 것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30 몇 층에서 사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라고 뛰어 내려와야 되는데 1, 2, 3층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서 딱 가기가 좋은데 이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60 몇 층에서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 별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말들이에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에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어요. 길에서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라는 이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말은 에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임하게 되면, 이런 뜻이에요. 살구나무 꽃이 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살구나무 꽃이 피면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정된 시간, 재앙의 시간, 종말의 시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농작물을 공격하는 메뚜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 어느 정도가 와야지 막지. 메뚜기가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서 그 황충과 같은 이런 메뚜기 떼가 와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사람 자체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 메뚜기 떼들이 공격을 하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괜히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종말에 대한 시간들을 말하고 하나님의 재앙들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되도록 해라. 응? 너희가 이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정욕이 그치리니, 여기 정욕은 욕망과 욕심이 그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말의 시간이 딱 오잖아요. 이런 종말의 시간이 딱 오면은요, 이런 욕망과 욕심이 없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식량 문제가 온다, 식량 전쟁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여러분 금 한 덩어리가 있다. 지금 여러분 금 덩어리 껴안고 죽을 거예요. 그거 갖고 곡식을 사서 먹을 거예요. 곡식을 사서 먹어야 돼요. 그런 욕망과 욕심과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거야. 우선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연장하고 이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겠어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 이때가 되면은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지옥의 집으로 가고, 천국의 집으로 갈 사람은 영원히 천국의 집으로 가는 그런 날들이 너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헛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5절에 거기 또 뭐라 하겠습니까? 조문객들이, 그때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건 뭐예요? 제가 그랬죠. 종말월에 가면은 전쟁에 대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목적, 전염병의 목적, 이런 많은 목적이 바로 이 검은 말이잖아요. 뭐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시간, 어둠의 시간, 세상이 악으로 치닫아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가면은 사망, 죽는 자들의 대열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월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무슨 100세 시대를 뭐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얼마나 붐비는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사람이 죽으면은요, 장례 수원시만 하더라도요, 사람이 죽으면은 예약이 할 때가 예약이 안 되는가가 많아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이 꽉 차가지고요. 최근대로 얼마 우리 노예 안에도 그 어머니가 소천인가 누군가를 하셨는데 수원의 장례식장이 딱 차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오산으로 갔어요. 오산으로 알아봐가지고.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런 조문객들의 행렬이나 죽음에 대한 행렬들이 적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100세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수명이 연장되는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은 붐빈다는 거예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생명의 줄이 은줄이 풀리고 그랬어요. 이건
은줄이 풀린다는 것은 생명의 줄이 옮겨지다, 이거 생명줄이 끊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지고 귀중한 사람들이 부서지게 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귀중한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금그릇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등장하는 시대들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깨지고 일터의 리더가 깨지고 삶의 리더들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삼성의 그 누구야? 이재용 씨가 참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지. 삼성의 이재용 씨가 죽어봐요. 금그릇이 깨져봐요. 삼성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 세계 원래 정주영 씨가 있을 때 우리나라 세계 제1기업이 현대였어요. 정주영 씨 딱 죽고 나니까 형제의 난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현대가 다 쪼개졌는데 그나마 그 현대가 그 중에서 현대자동차인가 정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힘을 내 가지고서 이 현대라는 그룹이 다시 이 지탱이 된 거예요. 이게 죽으면 어떻게 돼? 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제가 혹시 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지키고 기둥같이 역할하며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그 금그릇들이, 내가 뭐 금그릇은 아니고 나야 뭐 질그릇에 불과하지만은 언제 우리 인생이 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희 현재 주어진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는 누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으면 뭐 그나마 뭐 본전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부도는 안 나지, 마이너스라도 인생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 다음에 6절에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귀해지는 거야. 물이 귀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필리핀은 진짜 또 물이 귀하더라고요. 물이 귀해요. 서비스가 없어요. 물이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필리핀에서는 식당에서도 그 산물을 먹어라, 생수 산 것을 먹어라, 이 정도로 물이 귀한 시대가 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물에 보면 바퀴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해서 두루루 이렇게 딱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퀴가 깨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물의 근원들이 다 깨진 거야. 오염된 거야.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요. 지금 막 진짜 무슨 뭐 동원 삼다수 뭐 할 것 없이 막 진짜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지하수들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물을 끌어서 먹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도 이 물의 근원들이 말라버릴지는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예요. 왜 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응? 우리나라는 산이 3분의 2야. 산이 많은 나라야. 한 지걸로 산이 있어. 산이 많은 나라야. 산은 뭘 머금고 있냐면 물을 머금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이 많은 나라는 물이 많은 거야. 수원이 물의 근원이잖아요. 왜 그래요? 온 동네가 다 산 위에 있어요. 남은 뭐 산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그것도 무슨 산이 저기요? 응? 예? 광교산 뭐 해가지고 그 산들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이 주변에 발달산, 이렇게 칠보산, 정말 주변에 막 온통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수원이 다른데 군포, 의왕 이런데 물이 귀할 때 물이 다 말라도요. 제가 지금까지 수원에서 40년 살았거든요. 30한 5년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수원은 물이 안 말라요. 수원은 물이 잘 안 말라요. 정말 수원 좋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좋은 동네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들이 깨지고 물의 근원이 오염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인생이 죽음에 이르거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1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2순위로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전도서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오기 전에,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인생사의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큰 2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나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번호가 3번인데 가로 1번 9절 10절, 이것은 바로 지혜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방향성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첫째로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자가 성경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잘 배우세요. 저는 제 인생이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저는 정말 제가 한적한 곳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내 삶을 마치려고 하고 싶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시간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성경 학당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저도 그 시간에 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쫙 해서 막 진짜 막 파노라마처럼, 제가 성경 66권을 강의를 다 끝내면 제가 얼마나 제 안에서 이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열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도 요즘 주일 아침에 보면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키는데 잘하는 거예요. 응? 우리 강기도 목사 한종이가 암송 먹고 저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강하며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말씀의 역사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열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날도록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깊이 묵상했다 그랬어요. 묵상했다. 깊이 묵상했다. 이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놓고요, 쭉 묵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하고요,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도 하세요. 그죠? 찬양도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묵상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내 마음으로 묵상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런 여러분들이 묵상이 있으셔야 돼요. 셋째로는 연구하고 탐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 배우고자 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 연구하다란 말은 탐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상 4장 32절에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 3,000개를 얻었다 해서 개수로 지혜 3,000개. 도대체 이 3,000개 지혜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잠언 나중에 보겠지만은 잠언에 뭐 몇 개가 있는지 지혜가 모르지만은 3,000개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어요? 3,000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이 장기 두셨어요? 장기를 두면은요. 제가 이 속이 시골에서요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일할 때는 같이 또 전도도 하고 뭐 하다가 성도들이 쉴 때는요 집에 가가지고 장기를 뒀어요. 성도들하고 그 장기 들어가지고 장기에는요 이 수가 있어야 돼요. 수가. 그래서 이게 딱 몇 수가 이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수가 있어야지 그때 거기서 이제 그 수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가 장기만 해도 몇 수 뭐 이렇게 돼도 상당히 한 10수 되면은요 진짜 그 사람 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지혜라는 것이 3,000개가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몇 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3,000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탐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생겨서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함 끝, 경쟁력 끝, 돌파가 다 되는 거야. 지혜가 없어서 두려워한 것이지 벌써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면 지혜가 팍팍 들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왜 우리 바오키 사모가 있잖아요. 이 말에 지혜가 있어요. 말이 쿡쿡 찌르는 것도 있는데요. 이 말에 또 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아주 빠져나가고 뭐 이걸 돌파해 나가고 막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막 확 이렇게 좀 한번 이거 꽉 눌러주고 이런 것에 찌르지만 않으면은 아주 이 말이 굉장히 지혜로움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진짜.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지혜 있는 여자니까 응? 이 지혜를 잘 관리해서 살아가라고. 그런데 그때 못 알아먹더라고요. 응? 제가 이 유명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도 못 알아먹다. 지금은 알아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인생의 경우의 수를 갖는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 참 보세요. 어떤 위기가 오고요. 어떤 상황이 딱 왔는데요. 지혜가 딱 움직이는 사람은요. 거기서 딱 피할 길이 생기는 거야. 지혜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뭐예요? 악을 선으로 탁 바꾸는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위기가 딱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사람들과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인생의 고비가 있고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내가 뭔가 연약해져서 피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것들을 딱 야, 넌 되게 지혜롭다. 응?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탐구하세요. 이것만 있으면 지혜는 생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10절인가 9절 10절인가 거기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이 말씀들을 이 지혜 있는 말을 많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이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그죠?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희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강유한 목사는 교회 나가자마자부터 교회 말씀이 들어왔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근데 저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나는 지혜가 없어요. 그냥 너무 순진하게 생긴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늘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구한 적이 35년이에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지금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제 날개를 달아주시니까요, 지혜가 번뜩해요. 경우에서가 널려 있어요. 경우에서가, 응? 보여요. 막 저기 딱 와도 보여요. 이게 싹. 응?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지혜들이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다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세요. 두 번째로는 11절 12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며 잘 박힌 목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찌르는 채찍이고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첫째, 이게 이 모든 것들이 거기 보라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모든 것들이 한 스승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자가 말씀을 가지면요, 이 지혜자가 스승이 돼 가지고요, 이 스승에게 신적 권위가 주어져 가지고요, 그 찌르는 채찍이며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적 권위가 와야 돼요. 말씀, 지혜자가 지혜로운 삶을 가지기를 갈망하는데 말씀을 가졌어요. 말씀을 가진 자가 지혜가 드러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신적 권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권위가 있는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권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신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그죠? 정말 뭔가가 치유가 필요하고 뭔가가 회복이 필요한데 거기를 이렇게 채찍으로 이렇게 탁 찔러주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잘 박힌 목과 같이 필요한 곳에 못이 딱 박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그 합당한 질서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적 권위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신적 권위들이 좀 오기를 바라고요. 가정 안에 이런 권위들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절에 성경은 인생사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돌아서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삶의 체계를 내리게 되면은 그는 신적 권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알고요, 지혜와 함께 여러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온다는 것, 신적 권위가 온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의 말에 사람들이 변화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있기 바라요. 두 번째로는 거기 성경을 통해서 신적 권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사의 경계를 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이 나의 인생의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경계를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경계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훈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을 말씀이 책망해 줘야 돼요. 누가 여러분을 책망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책망 여러분 잘 안 들어요. 말씀이 나를 책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책망해 줬을 때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저의 책망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권위가 손상되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손상되니까 제가 그냥 기다리는 거죠. 진짜예요. 말을 조심해요. 더 오히려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이라도 한마디 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좀 조심해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신적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이 정도 치고 저 정도 치고 계속 치고 다니면은 목회자가 진짜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여기서 치고 안 치고 저 치고 저기서도 안 치고 다니려면 그냥 조용히 하고 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저희 말에 불순종하고 저를 이게 잘 안 따라오면 제가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는 거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다음에 경계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빛으로 나가는 길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빛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통로로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을 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자국을 따라 그 발길을 따라 여러분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에 3번 13절에서 일의 결국, 지혜의 결론, 지혜로운 자의 결론은 무엇이냐? 그것은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어요. 이거를 우리는 이 현재 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14절에 인간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여러분의 선택에 대하여 심판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